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45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의 결산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묘비명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생각만 하고 우물쭈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다 살아버린 모양이에요. 자신과 같이 살지 말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자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의 결산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 우선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거 아세요? 전제. 이게 전자는 술을 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제는 제사 제자. 그러니까 drink offer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부어드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젊어서 직장생활 하다가 나이 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얼바인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하고 나이가 똑같고요. 저하고 커리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됐어요. 아주 가깝게 지내서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목회할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자기 인생의 11조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보니까 이 시간만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선 바울은 자신의 모든 마음,
heart, 마음을 다 부어드린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이 이렇게 가능하게 한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가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밤새워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로 낙담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자기의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부어드렸어요. 이분이 순회 선교사이긴 하지만은 선교지를 다녀오는 한 번 갔다가 그냥 많은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죠. 선교지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 마태복음의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설 때까지 거기에서 어떤 경우는 1년 반 그렇게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편지 보내서 어떤 교회가 흔들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할 때마다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눈물을 부어드렸어요. 정말 주님께 눈물의 제사를 부어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된 진리가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막 헷갈리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마치 보시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울고 편지 보내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부어드린 것은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어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최고의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생명까지도 다 드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는요, 바울의 전 인생을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한 장엄한 선언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또 위대한 사도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지막에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할 수 없을 거야.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고 삶이 위대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겠노?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선한 싸움 싸워야 되잖아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뭘까요? 나쁜 사람하고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악인하고 싸워야 되는 걸까요? 바울은요, 사람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틀어 사람하고 막 싸우고 머리끄덩이
잡고 흔들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죄와 싸웠고요. 유혹에 대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낚시케 하는 그 사단과 싸운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냥 형제 자매끼리도 막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고 그랬는데 너희 어머니고 너희 뭐 동생이고 너희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서로 막 싸우잖아요.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한 싸움 하려면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정말 싸움을 멈춰야 돼요. 감정을 다치게 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부터 멈춰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 악한 싸움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내 안의 연약하게 하는 것들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막 이렇게 휘감고 들어가는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과 그냥 거기에 맞서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우리가 뭐 신뢰하거나 그 사람을 의지하고 이럴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냥 우리 오직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고 뭐 말을 이상하게 해도 그냥 그러저니 우리의 그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워야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달려갈 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부목사는 부목사가 달려갈 길이 따로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가 달려갈 길이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이 달려갈 길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주님께서 다르게 주신 거예요. 바울도 남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역이 뭐 이렇게 크고 성과가 많다고 그걸 뭐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랑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딴 사람이 이루는 곳은 나는 거기는 가지 않겠다. 내가 숟가락 얹지 않겠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잘난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좀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그렇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달려갈 길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달려갈 길이 따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큰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작은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달려갈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상급의 차이가 있을까요? 넌 큰 교회 열심히 하고 왔네. 많이 이루고 왔네. 그렇다고 상급이 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예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영상으로 이렇게 들어본 게 있는데, 그 사랑의 교회, 큰 교회 이루셨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나는 하늘에 가면 상급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너무 영광스럽게 대해주고 받을 영광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뭐 잘 살고 막 그 영광도 칭찬도 많이 듣고 다 해가지고 하늘 가면 자기가 받을 게 없대요. 그래서 걱정이 된대요. 오히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정말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그런 작은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사역자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훨씬 상급이 클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죠. 근데 달려가는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주님 쪽으로 똑 바르게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앞서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새벽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지, 그죠? 우리가 뭐 여기서 나와서 뭔가 크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대의 성도들은 정말 사자에게 먹이로 던져질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이시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답답하고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그 신성과 능력, 이런 걸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믿는 거잖아요.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못해요. 때때로 막 사실 그래요. 의심도 나고 막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주님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떨어져서 어디로 딴 데 가면은 그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최종적인 승리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목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목표예요. being,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로 being, being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두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doing의 목표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1,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엄히 명한다고. 그냥 명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도들을 경계하며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늘 그렇게 비켜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진리로 그렇게 목양하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당부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또 5절을 보시면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다 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전도자는 되어야 돼요. 전도자는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냐고 질문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열정이 있는 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생명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교회의 열정은 생명력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새신자가 매주 등록하고요. 교회가 뜨거워지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 한다고 생명력이 생기진 않아요. 우리 같이 교제도 좋고 막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아요. 어떤 행사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교회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럼 시들해지고 우리 모두가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변화는 복음 전하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교회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될 공통적인 사명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일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권사님 머리 만지시면서도 예수 이야기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생명력이 생기고요. 교회도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생활은요, 하나님께 연락되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가다가요, 하늘에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 버려요. 마음에 없는 섬김, 하늘에 가다가 상급이 안 돼요. 가다가 툭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는 찬양 막 하잖아요. 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찬양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요, 그 찬양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중간에서 사단이 다 꺾어버려요. 뭘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해야만 하늘의 상급으로 열매 맺히고 쌓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이것은 정말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이거든요.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로 복음 전하는 이 선한 싸움에 오늘부터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짐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남하고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 주신 자리에서 충성으로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그 사역에 우리 교회가 열심을 내고 나도 열심을 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새신자가 물밀듯이 몰려오고 침례받고 성장하고 또 그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교회, 성령의 교회 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을 결산할 때에 결산할 그 보고서를 하나님께 써드릴 때에 주님, 제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제가 믿음 지켰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